반갑습니다. 나도 목사입니다. 이번 5강에서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천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는 천년이 언급되는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것들로서 천년의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난 4강에서는 왕노릇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먼저 왕노릇을 정리하고 2, 3, 4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강에서 다뤘던 왕노릇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의 왕노릇은 세상의 왕노릇과는 달리 섬김과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다툼과 관련해서 세상에서의 큰 자에 대한 그러한 개념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큰 자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삶의 모습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노릇 또한 세상의 왕노릇과는 달리 섬김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이것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직접 사셨고 몸소 증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이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에서의 왕노릇은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의 최우선 사역은 이 죄인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에 중간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서 회복시키는 그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죄로 물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죠. 신약의 만인 제사장들인 성도들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복음을 전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왕노릇의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를 구원해서 영생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지상교회에서의 왕노릇은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이고, 이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섬김으로 불신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음으로 셋째로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왕노릇과 관련됩니다. 천국은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없기 때문에 구원으로 섬기는 왕노릇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영원토록 지속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경배를 통한 섬기는 일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지상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천상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경배로 섬깁니다. 이 직분과 관련된 부분은 천상에서의 상급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급론을 다루면서 자세히 언급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왕노릇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지상교회에서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4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강의에서 관계가 자세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왕노릇 이외의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먼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이러한 표현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영혼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 이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상교회와는 구별되는 영들이 살고 있는 그 천상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상에 가 있는 그 성도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나오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자,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은 당연스럽게 순교자를 생각합니다. 단어 뜻 그대로 보면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들로 보기에는 내용상으로나 또는 문맥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자,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7 봉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7 인에 대한 내용 중에서 5번째 인, 자, 이 5번째 인의 모습에는 천상교회의 중요한 상황을 지금 언급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5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어떻습니까? 계시록 20장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7인의 재앙 중에서 이 5번째 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과연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11절 말씀에 나오는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라는 내용을 볼 때 분명 천상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상에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구약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에서나 존재하는 겁니다. 이는 당연히 요한이 지금 천상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환상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마치 연극무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단이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은 반드시 고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환상을 본 것이고 상징이 주를 이룹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이 자주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5번째 인의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무리 봐도 우리가 평소에 아는 순교당한 순교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11절에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이 순교자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면류관이나 어떤 상을 주면서 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흰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입고 있는 구원받은 자요, 또 의롭고 순결한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만약에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러면은 나머지 성도들과는 구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죠. 네, 계속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10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11절에서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의 기준은 순교자들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택정된 자의 수가 다 차서 14만 4천인 이 모두가 인침을 받았을 때, 자, 그때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봐도 인침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가 기준이지
왜 순교자가 기준이 되겠냐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7인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보면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에서는 유성이 떨어지고 섬과 산이 막 자리를 옮길 정도의 그러한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그 심판에서 누가 피할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심판에 피할 자들이 있다면서 이후에 7장이 언급됩니다. 그 7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피할 자들은 14만 4천인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6장 이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었는가를 갖다 보니까 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분명히 이 11절에서는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심판이 시작된다고 이렇게 6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6장이라든지 7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성도들이 인이라고 하는 스파라기스를 갖다가 도장을 다 받고 나니까 바로 그때서야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셋째로 중요한 증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순교자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계시록 1장의 이 송영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7교회의 축복을 빌면서 언급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죽은 자들은 분명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먼저 일어나셨죠.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아직 부활 전이죠.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로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골로새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의 죽은 자들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 문맥을 볼 때 말씀하려는 의도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아직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1장 5절의 죽은 자들도 모든 성도들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 넷째로 이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구약의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 올릴 때 그 피는 담 밑에 쏟는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죠. 그런데 순교자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핏부림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간직한 죽임을 받은 자로 보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증인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인 교회에 나오는 바로 그 증인 마르투스는 헬러 자체가 교회를 순교자로 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7인의 다섯 번째 인에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계시록 20장 4절의 이 말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말씀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순교자가 아니라 교회, 특히 천상교회 성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 흰 두루마리는 모든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순교자의 수가 차야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은 자의 수가 차야 심판이 된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을 순교자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제단의 피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몸인 교회도 이미 죽은 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영혼들과 결합을 해서 천상교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마와 손에 받는 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큰 환란 기간에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 666이라든지 또는 그 666 표와 연결짓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본질적인 것부터 한번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이마나 손, 정확하게는 이제 손목이죠. 손목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이 왜 사용될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표현이 나올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그 중요한 의미가 담긴 출애굽을 기념하고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미간과 손에 기호를 삼아 표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이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걷는 자, 그러니까 거듭난 자, 인침받은 자라고 그러면은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중요성을 끝까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말씀에서는 손과 이 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었을까요? 손과 이 미간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손의 기호라고 하는 이 단어, 손의 기호에서 이 기호는 본래 의미가 표적,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적과 관련해서 지금 출애굽기서 13장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간의 표, 미간의 표에서 이 표, 지카론의 본래 의미는 기념물입니다. 이는 자카르, 기억하다, 기념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머리를 상징하죠. 따라서 항상 머리에 기억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처럼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의 기적으로 행하신 그 구원, 바로 그 구원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손과 미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머리 이마와 이 손목에 경문갑을 달고 다닙니다.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네 군데 구약 말씀을 적은 걸 넣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 그 표현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항상 서투르게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인인 스파라기스 도장을 팍 찍는 것을 흉내내서는 사탄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표라고 하는 이 카라그마 낙인을 찍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세상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짐승의 표를 영적인 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의 몸에 받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자, 이걸 갖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짝퉁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원래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가 이 머리를 굴리다가 잔기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실질적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이면서 또 동시에 기독교 박해의 도구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3장에서 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하게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입니다. 우리는 통상 이제 이것을 666표 또는 666표 받는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짝퉁같이 이렇게 만든 게 이 표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666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표를 확인해 보면 666임을 알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로마 황제인 네로를 게마트리아 숫자로 표기한 것이 바로 이 666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의 표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 표가 어떤 모양, 어떤 형태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분명코 적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름이나 문구 또는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표를 잘 한번 확인을 해 보든지, 아니면은 지금 표가 사용되고 있는 그 용도를 보면은 분명코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666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것이고,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큰 환란 기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666을 다루면서 한번 자세히 언급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지금 계시록 20장 4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표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영적 의미 그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은 당연히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이마와 손에 받는 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이마와 손에 받는 표는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로 인침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급되고 있는 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이 내용은 천년이 끝난 이후에 사탄이 땅의 백성인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교회와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7장부터 3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마곡은 메색과 두발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메색과 두발의 왕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거 계시록 20장에서는 이 곡이라고 하는 존재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됩니다. 통상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전쟁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요한 계시록에는 세 개의 전쟁이 나옵니다. 큰 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게 될 그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 세 전쟁과 관련된 관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7인에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큰 환란 기간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7나팔인 큰 환란 기간이 있는데, 이 큰 환란 기간에 초창기 부분, 이 앞부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왜 유브라데 전쟁이냐 그러면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에 붙인 겁니다. 큰 환란 기간에 이 시작 부분에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9장 등을 이제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해 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다가 바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강력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오전, 정오,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 오후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사탄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대적을 하죠. 외형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는 육적인 군대하고 영적인 군대의 싸움을 의미하는데 그 싸움 자체는 사실 무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대에 의해서 일방적인 심판으로 이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이 전쟁은 그곳에 나타나는 이름인 아마겟돈을 따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1000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유브라데 전쟁 또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 이 전체를 묶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자세한 부분들은 추후에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브라데와 아마겟돈의 의미입니다. 하필이면은 유브라데 강과 전쟁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 아마겟돈은 왜 나오냐 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유브라데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관련지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이 나라의 경계, 그 나라의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준 그 경계를 애굽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이들 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 바다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요. 이후에 바로의 모든 군대가 뒤따라 들어가다가 수장된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묘사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하고 이스라엘의 국경선으로 정한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통상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간의 국경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반사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애굽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국경선으로는 이 홍해가 대표될 때였죠.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이 쓸 이 당시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미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애굽은 별 의미가 없을 때였습니다. 반면에 로마와 유브라데 강을 두고 국경을 이루고 있는 페르시아는 로마와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홍해에서의 전쟁과 같은 의미로 이 유브라데 강이 사용됩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열린다고 언급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강물이 말라야만 전쟁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와 유사한 내용이 출애굽 때 홍해가 마르고 바로의 군대가 뒤돌아 쫓아왔던 그 장면입니다. 홍해에 만약에 물이 차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추격을 할 수가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바다가 땅처럼 말랐으니까 쫓아와서 전쟁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딱 열렸다고 하는 이 의미도 전쟁이 가능하게 된 것을 상징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 뒤에는 반드시 전쟁이 따라오게끔 자, 그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유브라데 강이 마른 이후에
동방으로부터 오는 이제 왕들의 길이 열리고 이후에 왕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이 아마겟돈의 헬라어 발음은 하르마겟돈입니다. 이는 하르라고 하는 산 플러스 마겟돈이죠. 즉 마겟돈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하르 플러스 무기토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토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무기토에는 산이 없고 도시와 평원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기토 산은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긴 곳이 바로 이 무기토 산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야를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싸우다가 애굽 왕에게 죽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무기토 산이죠. 바로 이곳으로 세상의 왕들을 모았다고 하는 의미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성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경계인 이 유브라데는 전쟁을 암시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에서 전쟁터로 유명한 무기토 산의 의미로 전쟁 그 자체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요한계시록에서 유브라데와 이 아마겟돈이 사용되고 있는지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20장의 천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로 언급되었던 이 왕노릇은 이곳 지상교회의 경우에는 최고의 섬김인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교회였고 천상에 있는 영혼들과 결합해서 천상교회의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본 의미는 영적으로 인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스파라기스인 인을 받습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반면에 불신자들은 사탄의 낙인인 카라그마가 영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큰 환란 기간에 있을 유브라데 전쟁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마지막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칭한 표현, 그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천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4가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천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